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조서가 전 이렇게 127도 각 나라 각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정월 13일이니까 1월 13일이죠, 그죠? 1월 13일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 모여가지고 왕의 대신들과 그 다음에 각도의 방백이다 하면 127도, 이 127도를 쉽게 얘기하면 127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27개국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각 민족의 간원들, 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새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중국이 56개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56개 민족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만주 쪽에 보면 이 만주국은 이제 없어져 버렸고, 만주국은 그냥 중국화돼져 버렸고, 거기에 우리 조선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티벳도 있죠.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키르기스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전부 자치구라 그러잖아요. 자치. 알아서 지도자들을 뽑고 그 민족에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나라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도의 문자와 각도의 문자, 그는 각 나라의 문자가 다 있죠, 그죠? 각 나라의 문자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어떤 나라는 민족에게 문자 없는 나라가 많잖아요. 문자 없는데 그 방언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대로 글씨가 없는, 지금도 이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때도 소수 나라, 소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글씨 없는 나라, 글씨 없는 민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듣다가 보면 어느 나라에 우리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교사들이 갔는데 갔더니 글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글씨를 한글로 가르쳐줘 가지고 그들의 말을 한글로 번역.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이 소리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뜻 글자 같으면 좀 더 배우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뜻 글자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형상화되어지기 때문에 어려운데, 소리 글자는 그냥 표현되는 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할 때는 교회다 하면 처치 하면 그냥 한글로 처치 써버리는 거죠. 영어로 처치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방언대로 전부 다 127도와 그 다음에 이 언어가 없는 부족들에게는 소리나는 방언대로 다 써가지고 왕의 반지를 찍었더라. 그래가지고 왕의 명으로 됐더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가, 앞으로는 거의 1년 후에 있을 12월 13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단 하루 동안만 허용해준다. 단 하루 동안 유다인들은 남녀노소
그다음에 부녀들까지 뭐 상관할 필요 없고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막 강제로 빼앗고 그래도 괜찮다. 단 하루만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를 해서 그날을 준비해 가지고 그 하루 동안은 뭐 누구든지 괜찮아요. 예를 들면 아각의 후손 하만이었잖아요. 아말렉 족속이었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하든지 페르시아 족속이 사람들이 하든지 인도 사람이 하든지 애굽 사람 뭐 구스 사람 누구나 그냥 누구나 유대인들은 지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 동네 그 마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누구다. 그리고 어느 집에 산다. 누구 이걸 알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하는 거죠. 먼데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12월 13일 날 이 민족들에게 이렇게 멸하기로 준비를 해 나가는데 이 준비를 해 가는데 이 역졸들이 왕의 명령으로 이제 급히 가고 조서가 다 수산성에까지 도심에까지 수도죠. 수산성은 수도까지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막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말 이게 뭐 왜 술렁대냐면 뭐 그냥 한 민족 끝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127도 127개국이라고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민족들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훨씬 더 많을 확률이 높죠. 나라는 크지만 이 민족들 부족들은 작은 민족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어떤 느낌을 생겼냐? 이번에는 유다 민족을 저렇게 다 죽여? 그러면 우리 작은 민족도 우리도 한번 당할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 아람도 이러다가 우리도 망하겠는데? 모압도 이러다가 우리도 한번 망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 버리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나라 전체가 흔들려져가는 그런 문제가. 그래서 뭐냐면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그래.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 집에 뭐 그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세금을 조금 더 내게 한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이렇게 징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남녀노소까지 부녀들까지 아이들까지 그냥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냥 그 집을 들어가서 강제로 다 빼앗고 이거는 좀 심한데 하면서 이제 어지럽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왕에게 보고가 안 되면 왕은 궁궐 안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하만하고는 둘이 앉아서 술을 먹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이스라엘의 한 역사 중에 하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사들이 정말로 수시로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되어진 게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있어져 온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8월 달에 우리가 성전 파괴주의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성전이 파괴된 날이 파괴된 날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제가 이거 그냥 정월 13일 하고 했는 게 이제 그냥 우리나라 달력으로 양력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유대 달력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유대 달력. 그러니까 정월 13일 하면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에스더서 몇 번 들어와서 말씀을 이렇게 그냥 정월이면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또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우리 달력으로 하면 그런 생각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뭐냐 하면 거의 한 두 달 정도의 2달 정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이 사용되어진 달력들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2개의 달력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달력, 그것은 1월달이 3, 4월달에 1월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달력은 창조력입니다. 창조 달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창조하신 날을 정월로 봅니다. 정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이제 10월 달쯤 됩니다. 10월 달쯤, 10월 중순쯤 되는데 그때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월입니다. 정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첫째는 나팔을 불어서 한 해 시작함을 천지가 창조되어짐을 선언하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렇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12월이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한 5개월 차이 되겠네. 5개월 정도 차이 되겠네. 5개월 정도요. 3개월이 아니고 5개월 정도. 그래서 불임절은 우리나라에 거의 2월 중순에서 3월 초 그 사이 되어지니까 거의 5개월 가까이 되어지는데 그 기간에 선언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엄청난 재앙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어서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되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난이 찾아오는데 쉽게 말하면 노아 홍수 때도 그날 성전이 파괴된 날, 그 전인데,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던 그 날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로부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럼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 날도 또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진 날이 항상 동일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유럽에서 살 때 중세 시대에 스페인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프랑스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때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하고 똑같이 그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녀들까지 폭행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을 모두 이렇게 구류화시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성전 파괴일에 이 칙령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600만 명의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히틀러에 대해서. 그날도 똑같이 조서가 되어지고 사인되어지는 날은 이 성전 파괴일이 되어졌더라. 그리고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두 가지를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배신하고 이렇게 신앙을 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됨이라. 이런 자들은 은혜 받기를 생각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통이 또 왜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염소와 그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호세아 선지자도 멸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 결과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통하여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더니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말할 수 없는 처자식까지 그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잘 지켜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말로 위기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에 다 도망을 가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뭐 이 칙령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5개월 정도. 그러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뭐 산으로 가고 도망을 가고, 옛날에 우리나라 구한말이라든지 또 이럴 때 보면 낙향한다 해가지고 선비들이 자기 고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산골짜기로,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로, 아무도 모르는 대로 아주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가지고 조그만 동네 들어가서 땅 사고 뭐 해가지고 그냥 그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집 팔고 뭐하고 팔고 정리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가족을 데리고 저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그 힘들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부르짖었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사건, 불임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가면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어려움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기점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은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안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들이 있다면 이 두 종류로 딱 구분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 반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아요. 그들은 진짜 완전히 망하는 삶을 살아요.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땅으로 스스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와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그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 그 다음에 또 거기 살다가 선지자로 살다가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또 나중에 2차 포로, 3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이 말라기, 전부 다 뭐냐면 구약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 훈련하고 신앙 훈련하고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부림절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키워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신앙으로 훈련되어져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그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을까? 그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살리라. 포로로 끌려갔던 스스로 거 가서 살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을 섬기면 거기서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단단히 서 있으면 어려움이 올 때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요. 가족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손주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해 놓으면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어져 가요. 그런데 그 믿음의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딱 져지면 우왕좌왕해요. 야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찾아가면 되나? 삼촌을 찾아가면 되나? 누구를 찾아가면 되나?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을 찾게 되어져.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딱 하나 되어지니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기 시작하고 3일 동안 그리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모르드게도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이겨가는 승리했던 이 부림절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있다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씀으로 준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이기고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무장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모든 어려움을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고통이 오든지 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윤석 권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승윤이 군대 보내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좋은 믿음의 아들이 아버지 손자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이 그냥 18개월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담대하게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그러한 아버지 군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며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